욥기 18장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하고 좀 다르게 친구들 중에서 율법적인 것이 많습니다. 법을 잘 다루고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다릅니다. 오늘 여기서 빌닷은 아주 그 욥을 보고 불쾌하게 이제 공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잠잠하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권하는 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몹시 불쾌해서 막 쏟아놉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건 빌닷이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말 중에 보면은 네가 만일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아주 심히 창대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위로가 있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변론에서는 이런 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비참한 상태를 갖다가 쫙 진술해 주면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네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라는 말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죄가 있으면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라고 말하는 엘리바스하고는 좀 다르게 빌닷은 확실히 네가 지금 잘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말을 안 하고 있어야 될 이 욥이 죽기 전에 죽음을 앞에다 두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몹시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이 빌닷은 아주 책망하는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 봐가지고 미리 너를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듣기는 속혀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내가 아무리 오라도 성내면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을 못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전 성경 구절을 찾으실 거예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오늘 마음에다 또 새겨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의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화를 내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면 이런 일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하는 도중에 이제 다 알았어. 그리고는 내가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확실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빌닷이 욥에게 저지른 실수죠.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실수를 저질러서 나중에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빌닷이 욥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빌닷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냐면 틀린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악인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듣는 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뭐냐면 이 말이 아무리 진리의 말이고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를 하나님의 편에서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세 친구의 이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은 진리요 진리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이 오히려 이 욥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5절을 보시죠. 진짜로 그러나 한번 봅시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말은 악인의 장막에서 비치고 막 그렇게 즐겁게 지냈던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버릴 것이고 모든 불꽃이 점차점차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다.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악인들이 그럴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 말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엉는 줄을 밟으며 그 발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이 말은 보십시오. 악인이요 아주 잘 나가요. 모든 일이 잘 되져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덜컥하고 어림과 고난 속에 빠질 것이니라. 욥 너 정신 차리라. 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빗대서 말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창이라는 거 이렇게 짐승을 미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대고 짐승이 잘 먹기 원하는 그런 음식 같은 것들을 갖다 놓습니다. 미끼를 갖다 놓으면 와갖고 털컥 그걸 집어 먹는데 벌써 문은 털컥 잠기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틀이죠. 그러니까 사냥틀이에요. 사냥틀. 여기서 그것이 사냥틀이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달콤한 먹이가 미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미끼를 따먹다가 잡혀서 죽는 것과 같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 그 발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래서 탁 걸려놓으니까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게끔 딱 잡힌 그러한 틀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무가 몸에 탁 걸리더니만 자기를 딱 묶어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치어가지고 너를 탁 잡을 수 있도록 올무를 갖다가 땅에다 대고 숨겨놓고 함정의 길을 팠다. 그래서 턱 잡히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니라. 욥아 너 네가 지금 당한 일이 봐라 증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증거를 내놓는 것입니다. 율법적이고 법률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부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인은 가다가 갑작스럽게 재앙이 들어닥칠 것이고 막 사방에서 무서움이 공격해 들어올 텐데 그 자기가 거하고 있었던 장막도 뺏기고 그 장막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줘요. 19절에요. 그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누구를 빗대고 있는 거예요? 욥이요. 10명의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21절.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거든요. 틀림없이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같은 동급으로 쳐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의한 자인데 이런 자들이 이러한 형편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우리한테. 요한복음에 보면은 실로암 모처 가서 눈을 씻고 나중에 눈 뜬 사가 있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저 사람의 저 소경된 것이 나면서부터 그렇게 소경됐는데 저것이 저희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근데 당시 우리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면, 그러한 재난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면 이것은 틀림없이 그 조상이나 또는 조상이 아니면 자신의 지은 죄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묻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저 사람의 죄는 아마 그 부모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나온 유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전혀 색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에 내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자가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나 자신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느냐? 그것은 자신의 죄나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오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일을 위해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9장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고자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때까지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성전 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40년이 넘도록 있다가 일어났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죄인이라고 잘못됐다고 얼마나 많은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절 보니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때를 말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있는데 소경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던 그 때가 있는 기간이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 뜻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다루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한 어떤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좀 감당했으면. 어느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살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그냥 무명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들어가 있지만 그 환경을 역전으로 바꾸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 소망이고요. 또 배우는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 또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단 사람의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을 하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움 무슨 일이 당하면 저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져서 그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차명을 당한 사람들의 피를 빌라도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피를 섞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됐으면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저렇게 참 무서운 일을 당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가장 악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뽑혀서 그렇게 죽은 것 같이 됐지.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이 죄 지은 것이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갈릴리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뭐 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게 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빨리 찾아야지 된다고요? 나도 회개치 않고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그 어려움이 나에게 똑같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다 두라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4절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오늘 두 가지 것을 배웠습니다. 앞에 소경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서 소경으로 지내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한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교령을 띄는 사람들 앞에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를 믿는다라고. 너도 그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저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오늘 13장에서는 무슨 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저들이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만 죄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 잘못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도 저런 잘못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회개할 일들이 있구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랬으면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그에게 위로를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위로 대신에 굉장히 마음에 상함을 주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